2절, 2절을 주셔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신 것을 또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받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주제가 15장 노래를 부르시고 나눕니다. 사랑하셔서 이때에 요한복음을 다시 주시는 것은 아직까지 양식이 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식이 된 자는 그 양식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 요한복음까지 또 나누게 하셔서 사도 요한과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생겨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생명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그저 한 해 한 해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요한복음의 양식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바로 이 15장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참 무수히 듣고 알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다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실상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생활이 없고, 뭐 대화해보면 뭐 그 속에 여태까지 받은 양식의 말씀이 없는데 뭐 안 나오는데, 그러니 참 안타깝지요. 이제 14장을 맞춰주시고 15장을 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나누신 것이 아니고,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자리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14장까지 주신 후에 또 이제 이 참포도나무, 자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참포도나무, 그 왜 말씀해 주는 거죠? 왜 말씀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러지 말고 왜 14장 이후에 이
이 참포도나무이신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말들은 잘하지 뭐. 아,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노보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모든 택자들이 가진 것을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그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맺으라는 그 가실은 맺지 아니야. 맺지 말아야 할 그 사망의 열매만 자꾸 맺고 있으니 참 농부 되신 하나님이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재해서 이제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시지 않겠느냐. 지금 14장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으로 앞으로 환난이 올 것과 이제 죽임을 당할 것, 심지어는 끌려가서 신문당할 때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순교의 현장에 가서 저들이 신문할 때 내 속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그 생각나게 하는 그게 바로 그 감추어진 만나예요. 생각나게 하셔서 비록 죽음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말씀들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평안하죠. 아이고 환난 오면 어쩌나가 아니라 환난이 오면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20장이군요. 20장에 그 제자들이 또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쾅 닫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마라. 그래서 세 가지 평강을 주시죠. 평안은 환난 전에 줘요. 그러나 실상이 일어날 때는 이제 평강으로, 세 가지 평강으로 주셔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이게 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면 마취제가 있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전혀 이제 소망 없을 때 안락사 시키죠. 그 주사약을 통해서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 없이 죽어요. 근데 우리들은 실제로 그런 걸 맞지 않아도 그 악한 자들의 그 행포에 얼마나 잔인하게 하겠어요. 뭐 일본 사람들이 뭐 고문을 했다 그러는데 막 이 손톱에 막 대나무를 가지고 막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가시 조그만 하나 들어가도 뒤따 아픈데 그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목사, 전도사
고문을 시작하는데 뭐 전기 고문에 물 고문에 뭐 근데 저는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를 막 쑤셔놨다 그래가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지금 누가 그런 고통 주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우상에 절할래 안 절할래? 너 이래도 예배당 갈래 안 갈래? 글쎄요 몇 사람이나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테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들 그게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를 줄 거다. 그 감춰진 만나가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마치 그 안락사 당하는 사람처럼 막 그 기쁨이 더 커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게 된다. 미리 땡겨서 걱정할 건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 동산이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내 육신 약한 것만 보고서는 어떻게 미리 땡겨 걱정하지 말아요. 물론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는 거짓 악한 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단두머리에 목을 벨까요? 심한 고문과 핍박.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배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찢어 죽임을 당하고 하여튼 굉장한 육신의 고통을 줄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때 더 여태까지 믿어왔던 우리에게 기쁨 주는데 그때 가서 더 기쁨을 주거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감당하지. 오히려 세상이 감당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면 이제 변절하겠지, 이제 우리 말 듣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근데 16장에 가면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절에 거의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리 세상에 속한 자가 나에게 온갖 말, 온갖 고통, 온갖 괴로움, 막 죽이는 고통을 줬자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도 원망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에게 아주 굉장한 고문을 준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겠다. 오히려 저들이 두 손 들고 하겠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죽이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통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죠. 사실은. 오래 사는 게 뭐 좋으며 또 지금 떵떵거리며 산다고 뭐 좋은 날이 올까요? 지금 이 15장을 주신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14장까지 이제 우리를 끌어가고 잡아가고 죽일 것을 지금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죠. 오늘도 세상에 속하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복음이 믿어져 이제 보혜사 성령
늘 그 인도 따라가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의 허락 없이 누가 그 백성을 건드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못난 정부, 우리나라가 못난 정부였어요. 그 뭐 공무원 하나 그냥 뭐 북한 쪽에 흘러 떠내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탈북했다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서는 그냥 불살라 죽였죠. 그걸 뻔히 우리나라는 그냥 지켜만 봤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막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막 다 신문을 받고 있죠. 왕이라는 게 자기 백성 하나 그거 보호 못하는 왕은 무능하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보다 더 크신 자 있거든, 나와보라 그래요. 아버지가 제일 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살면 돼요. 누가 건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거짓된 자도 오는 거고 악한 자도 오는 거고.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내게 관계할 게 없다. 내가 뭐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욕심내고 있거나 유혹에 넘어갈 정도 되면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환난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세상 미련 끊는 거예요. 그래도 안 끊어지는 게 이제 첫 3년만 환난을 통해서 끊어주는 거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면 좋겠어. 재미나게 살면 좋겠어. 나도 좀 멋지게 살고 싶어 하는 이렇게 야망 있는 사람들. 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돼도 뭐 잠깐이지 뭐 그 기쁨은.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도 자기 속에 이 세상의 미련 우리 어떻게 끊어요? 지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끊어요? 매일매일 끊어야 되는데 날마다 중노를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고백하세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 거고 아내도 하나님 거고 자식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뭐 남편에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그것도 감사하고 잘해줄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요거 생각하셔야죠.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나? 왜 남편이 나를 괴롭히게 만드나? 왜 숙청불나게 만드나? 아직까지 남편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자식도 그래요. 아직도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자꾸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겁니다. 맡기시고 어떻게 됐든지 그냥 감사만 해보세요. 감사만. 이번 주일날 때의 양식이 뭘 거예요? 같아요? 주일날 오전에 그냥 감사해요? 범사예요? 범사에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이게 다 들어가요. 언제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을 자라게 하시려 때 양식, 일용 양식 다 주셨는데 그거 받아 먹지 못해서 내가 믿음도 짧게밖에 못 자랐으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어디 가버렸어? 저 멀리 가버렸지. 감사 없이 살아, 감사 없이. 그러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는 거죠. 징계. 15장을 왜 주셔요? 환난까지 다 말씀했어요. 이제 그 환난의 날까지 다 보고 있는 신부의 믿음으로 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기 14장까지 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신부 믿음은 아니에요. 신부의 믿음은 완전히 그 순교자적인 믿음인데. 그래서 이 15장에 친구가 나와요. 친구. 이제 가까워졌다. 누구랑? 신랑 예수랑 가까워졌다. 그리고 16장에 가야 이제 정말 친구의 자리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푹 자라는 아주 완성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기도가 있고 18장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환난의 날에 누가 잡으러 오면 도망갈 것도 없고 왔냐? 아주 요한복음은 정말 멋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랑 달라요. 나 기다렸다 하는 식으로. 야,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맨 처음에 보전에 누굴 찾냐 그랬더니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뒤로 발랑 다 잡아줘요. 이야,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없거든. 왜냐? 마태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요한은 있었거든요. 다들 도망가기 바빴지, 예? 예수님 앞에 꼬꾸러지는 자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15장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뭐 순교만 하면 된다, 순교만 해야 된다 이러죠. 순교자의 영광은 같지만은 다 달라요. 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그럼 금메달이라고 해서도 다 똑같느냐? 에? 그 운동 경기마다 뭐 사람은 금메달, 뭐 사람은 금메달, 다 금메달인데 그게 다 똑같은 거냐? 더 힘든 운동일수록 더 금메달이 가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똑같이 순교했다. 그러면 다 똑같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를 더 맺었느냐. 예. 그래, 순교했지만 열매도 얼마 맺었느냐. 이게 열매가 풍성한 자일수록 순교자지만은 똑같은 순교자지만 더 그 영광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남보다 막 더 잘 돼 보려고 난리치고 잠깐 끝나는 세상에도 그런 건데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참 똑같은 순교자지만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은 우리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 다르고 열매대로 더 상이 풍성하니까 정말 기쁨도 더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야 좋겠다, 정말 좋겠다,
부러워하죠. 부러워서. 그래서 지금 이 15장이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들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뭘로 측정이 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냐 없냐? 다시 말해, 나 여태까지 양식 나눴다. 이제 여기 그 14장 보세요.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뭐야?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래요.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할 말 다 했으면 야 이제 할 말 없다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지금.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까지 나누시면서 보혜사 그 역사까지 나타내시면서 이제 내가 말 다 했다. 그러면서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부분의 말씀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가.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떡 그래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그 13장부터의 말씀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없어? 그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과실이 없잖냐. 네가 양식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절로 나올 긴데 여기 절로라고 나와요. 절로. 다음 시간이 될 겁니다. 4절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까지만 말씀하면은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7절을 가야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로구나. 네.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건 너희 안에 있겠다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가시죠. 이제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좀만 더 읽어 내려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철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맞잖아요. 아니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인데 그게 어떻게 열매 맺어요? 나중에는 삐짝 말라가지고요. 그 6절의 말씀처럼 이거 어디다 쓰냐? 그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참 이거 하나하나 바로 풀지 못하면 야 이것도 불로 재버린다 하니 또 뭐 지옥 가는가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헷갈리기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네. 그래서 근본에 이 15장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가진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신 그 진액을 그 양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그것이 가시를 맺게 하는 건데 그것이 가시를 맺게 하는 건데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뭐 연구한다고 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를 너무 잘 나타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런 자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1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나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으로 계셔서 하신 역사가 있죠. 그냥 계셨다. 뭐 아버지가 집에 계셨다. 그 재미없어. 집에 계셔서 뭐 했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셔서 뭐 하셨냐? 이거를 밝히 나타내주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 놓니 다 육신의 부모에서부터 난 것밖에 모르고 그저 창세기에서도 그냥 천지창조한 거 그것만 아는 게. 그래 놓니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도 모르고 또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도 잘 모르고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진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오셔서 가지고 입히신 것도 몰라요. 그럼 모르면서도 자기네들이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떠들고 있고 많은 교인들도 그냥 막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거죠. 예. 6장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고. 떡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언제 먹어요? 어린아이가 떡 먹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먹죠. 예,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떡 먹다가는 탁 걸려버려요. 숨 못 쉬어요. 벌써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나고 이제 자라나게 하시려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안다. 또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래요. 아는 자는 누굽니까? 네? 저거 예수님의 음성이다. 누굽니까?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신 것이 믿어진 사람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천국 갈 거나 지옥 갈 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러 왔어. 내가 목자야.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 그러나 짝꾼 목자들이 많지요. 그들은 양을 늑탈하고 위험에 처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까지 돼가지고 자기 일심, 자기의 그 육체의 평안, 자기의 그
세상적인 그런 거를 채워나가는 그런 거에 만족한다면 그건 싹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봐야지.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선한 목적.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럼 오늘도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그 한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런 자들은 몇이나 되나? 조그만 큰 데에서 오라 하시면 헐떡 다가지 뭐. 그저 세상적으로 좋은 자리 있고 얼른 가죠 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나에게 많은 그런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맡겨주신 양,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가. 다 이래저래 말씀과 안 맞아요. 그리고 9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자. 그럼 세상의 빛이 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뭐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더니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무슨 세상인가요? 태초의 말씀으로 어떤 자들을? 택하여 지어주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보냈죠. 이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 사랑하신 표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영을 살리시는 영생을 주시죠. 마태복음만 가지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다. 예수의 이름이 그거다. 죄에서 구원밖에 몰라요. 영이 살아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영이 있어 내 안에? 몰라요. 그러니까 참 대화가 잘 안 돼. 육에 속에 믿어나가는 사람들하고는 좀 별세계 같아. 별세계. 뭐 저도 이전에 몰랐으니까 뭐 그랬죠. 이 땅에 택하신 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택자들 중에 그 빛을 비춰서 살리실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빛이 뭐야? 근데 마태복음에는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래버려. 참 그래 너희 헷갈리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봐가지고는 다 자기가 삐깔내려고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열심히 믿었고 충성했다. 다 자기가 빛을 나타내고 있네 저런. 그러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할 때는 아니야 이래버립니다. 왜? 안 썩어지는데 뭐. 희생을 모르는데 뭐. 희생들은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서 전부 삐깔만 내는 거야. 네? 나는 예수 믿어. 뭐 됐다 뭐 됐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아닌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8가지 복의 단계로 이끌어 주셔서 순교의 믿음으로 자란 자들을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건데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세상의 빛이요?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해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세상에 속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빛, 복음으로 너희를 살린다.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알게 될 거다. 그게 요한복음 9장이잖아요. 그리고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자가 들어갔어요. 참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이 포도로 열매가 저도 뭐 여태 농사도 할 줄 몰랐지만 그냥 밭에다 콩 심고 뭐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이제 재작년부터인가요? 아이고 뭐 심고 하는 거 지겠어. 힘들어 안 되겠어. 그래서 포도나무를 몇 그루 심었죠. 그 포도나무를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전에 피조물을 통한 교훈의 그 양식을 받았는데 그때 포도나무 다뤘죠.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해요. 잘 익은 포도 먹으면 뭐 이렇게 포도 맛은 또 특별나요. 그죠? 이렇게 달고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주 담그죠. 한 잔 들이키면은요 기분이 꼴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뭘 준다?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다. 그 예수님이 난 참 포도나무다. 참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거짓된 거는 뭐야? 일시적인 거죠. 오늘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뭐다? 다 일시적. 돈 벌어도 기뻐요. 근데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건강해도 기뻐요. 근데 계속 건강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요. 기쁜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몇 안 될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뭐 사장이고 뭐 재산 많고 그러니까 나 기뻐요 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불안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으니 이거 계속 누려야 되는데 불안해. 못 누릴 것 같아서. 아마 뉴스만 보면 가슴이 덜컥 앉을 거예요. 전쟁 날까 싶어가.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기쁨은 어떻다?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거 얻으려고 아이고 저는 일찍부터 이 세상적인 기쁨을 끊어주시더라고요. 십자가 구원 믿어지면서부터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 안 하려고 아예 포기. 돈 버는 거 포기. 뭐 성공하는 거 포기. 뭐 성공도 할 수 없고 뭐 배경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성공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막 하는데 난 안 그랬어요. 그저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보자. 그냥 바로만 믿고 살아가자. 그게 제일 복인 것 같고 그랬어요. 참 기쁨.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16장에 가면은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자,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 언젠가 이게요.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셨을 때 야 우리도 첫째 부활이 있네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 죽는데 우리도 죽고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기뻤고 승천하시니까 기뻤고 이제 성령 약속하신 대로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너의 기쁨을 뭐야? 빼앗을 자가 없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막 옥에 갇혀가도 능력을 당해도 뭐야? 난 합당해. 나 이 능력 받음을 합당해 여기. 나 예수님 때 그렇게 못한 거 하니요. 그때 내가 열심히 했더만 그게 안 보이더만. 그때는 겁만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순교의 믿음으로 막 탁 무장되니까요. 뭐 옥에 들어가도 뭐 담대하고 뭐 어떤 막 욕을 하고 막 고문을 하고 이래도요.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나 이런 거 받아야 돼. 예수님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가셨어. 그러나 예수님 즐겁게 가셨어. 나도 그래야 돼. 아니 나는 더 받아야 돼. 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 거꾸로 해줘라.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가겠다. 미안해서라도 나는 진짜 죄인이다. 예수님 앞에 너무 내가 잘못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뭐 믿는다고 건성인성 이리 다니면요. 여러분 죽는 날에 기쁨 없어요. 왜? 참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 그래서 그 주시는 양식마다 다 채웠어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예견할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막 말할 것 뭐 생각나게 막 이래가지고 늘 그 기쁨이 충만 속에 살아가게 하시지. 그 뭐 오늘도 육신주의로 세상주의로 그냥 지 기분대로 맛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뭐 절대 안 돼요.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 자라는 단계가 더 자랄수록 기쁨이 어떻게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아가서의 1장의 그 처녀의 단계에 있을 때의 기쁨, 용사의 기쁨, 4장의 그 신부의 기쁨, 또 6장의 디르사의 기쁨, 7장의 귀한 자의 기쁨, 귀한 자의 기쁨에 갔을 때, 뒤에 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황홀한 기쁨이 나와요. 그게 합판체 기쁨이에요. 합판체 기쁨. 아마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남녀 부부관계 아마 그걸 최고의 극치라고 할 거예요. 그거 재미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그 재미없이 뭐 어떻게 사노? 이러긴데 뭐. 근데 라헬이 그 루벤 그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그 합판체를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주고 바꿔요. 아니 언니 가져가. 내 남편 가가. 야곱 가가. 나 저 합판체 줘. 그래서 합판체 가지고 기뻐한 거죠. 그걸 갖다가 황홀한 기쁨이라 그래요. 그 남녀 그 부부의 그런 관계보다 더 황홀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을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은 레아가 가지고, 라헬은 정말 신령한 기쁨, 그거 원한 거예요. 오늘 왜 15장을 주시는가? 여태까지 동산을 출석하고 뭐 직분까지 받아서 뭐 믿는다고 했는데 참 기쁨이 있는가? 참 기쁨. 참 기쁨은 세상 것이 있던 없던이에요.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이에요.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지금 이렇게 또 일치돼서 나가요. 신부의 믿음에 있는 자들은 항상 뭐한다?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이 항상 아직도 안 기쁘면 나는 신부의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정확한 거예요. 답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 항상 안 기뻐요. 아직 그러면 신부의 믿음 아닙니다. 항상 기뻐야 됩니다. 신부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귀한 자에 따른 황홀할 정도고요. 이 처녀의 믿음에 있는 기쁨보다 용사의 기쁨이 더 크고 이 신부의 믿음에 있는 자가 더 기뻐요.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인가? 항상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난 어느 자리에 있지? 더 나은 단계가 있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은 단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거기서 옮겨다가 어디 가나안에 심었다 그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라 그래. 그 왜 그래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을 본토 집적 아비 집을 떠나게 해서 왜 가나안에 가게 했습니까? 거기서 기쁨 얻어라 이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어봐야 맨날 약탈만 당하는데 뭐.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해? 악한 놈들이 싹 뺏어가는데. 헛쓰고라 헛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죠. 돈 벌어놓으면 누가 닦아먹고, 돈 벌어놓으면 누가 닦아먹고, 뭐 세워놓으면 누가 또 해프꾸지하고. 이건 뭐 재미가 없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있었으면 그렇게 살다 죽죠 자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야, 내가 너에게 참 기쁨을 줄게. 그래서 포도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은 참 포도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에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그래요. 근데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멸망해요. 우리가 지금 열왕 때에 말씀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루하루 열매가 더하느냐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있으면 더 맺게 하려 깨끗게 하고, 열매가 없으면 야 이거 안 돼 제해버리죠. 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야 너 내가 은혜 준 거 있지? 그거 하나씩 뺀다.
우리 애들을 기를 때도 좀 오냐오냐만 하지 말고요. 좀 제해줘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점수 1점, 말 들으면 플러스 1점, 성적표 만들어줘야 돼요. 딱 대고 애들을 길러놓으니 그냥 지가 왕인 줄 알고 산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참포도나무 둥치에 붙여놨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양식으로 받아지면 붙어있게 되고요. 말씀 받지 않는 순간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해버려요. 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끝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 아니에요. 하나하나 제하는 그 고통까지 줘서 돌이키는 거지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나라 멸망했어요? 열매가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럼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없죠 이제? 아니에요. 이제 에스겔서를 받을 건데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래서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포로가 무슨 대우를 받아요. 오죽하면 그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족 민을 다 죽이려고 그냥 하만이 그냥 모함하잖아요.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그 민족을 또 살리시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재해버린다. 지금도 잘 생각하십시오. 열매가 있느냐? 그러면 열매 더 몇 개 해야지. 누가? 농부가. 뭘 줘요? 거름 줍니다. 뭘 줘요? 약초 줍니다. 맨날 와서 아이고야 열매 봐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겠어. 뚝 잘라버리고 뚝 잘라버리죠. 오늘도 이것저것 잘림을 받을 것인가 주셨는데 없어져 버렸어. 잃어버렸어.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자기가 돌아올 그거 다 잃어버려. 죽을 지경 돼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뭐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그럴 거야. 그냥 되는가요? 안 집사님, 한 가지 깨닫게 하실 때 얼마 손해봐? 안 집사님, 뭐 한 가지 깨닫게 할 때 말씀 받을 때 깨달으면 좋은데 말씀 받을 때 못 깨달으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돼. 그러면 엄청난 손해봅니다. 아이고 요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만큼 손해보게 했네. 말라진 가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라지지 말아야지. 탁 붙어 있어가지고 건강한 가지가 돼가지고 열매 하나 맺히니까 좋아가지고 이야 이거 거름 더 줘. 이거 약 더 쳐줘. 오늘 참포도나무 나에게 영원한 참기쁨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 기쁨이 자란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자라듯이 그럼 열매가 더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더하게 사는 날이 막 기쁘고 죽는 날도 기쁘죠. 이사야 5장 3절에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거늘 뭘 맺었다? 들포도만 맺었다. 들포도는 상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먹어요? 그래서 울타리로 확 걷어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친중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시가 되면 어찌니.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갖 은혜로 북쳐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그 열왕 때 잘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없었어? 이방 포도나무.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는 세상과 더 욕심내요. 있는 것 갖고 만족하지 않아요. 더 욕심내면서 악한 가지. 악한 가지가 이게 원망이에요. 오늘도 감사는 이런 방법도 없어.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제 감사할 거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사를 했는가 살펴보시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뭐요? 감사치 못하고 살은 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다 오라고 보내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죄예요. 또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것도 죄예요. 믿으라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줬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그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게 해버렸단 말이죠. 왜 사람의 말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게 뭐 내가 믿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루하루 감사 열매는커녕 죄의 열매만 더 맺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악한 가시가 되는 거죠. 가지가 되는 거죠. 악한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악한 게 원망이에요. 원망. 자, 오늘 또 받았으니까 또 새겨서 내 안에 예수님이 참 보더라고요. 나에게 복음을 믿어지는 기쁨, 또 나아가서는 은혜로 자라는 기쁨. 야, 이제 환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기쁨. 이게 자라나야죠. 그리고 누구한테 뺏기지 말아야죠. 아무도 빼앗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예. 막 그 둥치에 막 붙어있어. 사실은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이거잖아요. 이게 부부예요. 그래 에베소서 5장에도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놓고 부부관계를 말하거든. 사실 부부는 하나잖아요.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나예요? 생각이 하나야. 무슨 생각이 하나야? 여보 우리 이 가정 하나 잘 이뤄가. 하나잖아요. 둘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 하나 이뤄가는데 이거 하나 안 되면 이거 가정 파괴되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가정 생각하고 이 가정을 하나로 잘 식구들하고 이렇게 부부가 그래서 하나라는 거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생각은 하나단 말이요. 네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늘 같은 방향을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같이 수고도 하는 거고. 지금 이 15장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은 신랑, 나는 뭐야? 신부. 하나다 말이야. 하나. 참포도나무 하나에 딱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 이제 천주총각 때 모르죠. 부부 되면 이제 붙여 다닙니다. 부부가 되면 붙어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가 듣지요. 그리고 또 아내가 또 보답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맞건 이러고서
그게 바로 이 참포도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냥 예수 뭐 대가리 없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이러한 기쁨을 막 쏟아 부어 주시네. 하나님 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 남편이 나가서 일하러 들어오면 부인네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수고했어요. 내가 저녁 해놨어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힘들었지요? 위로하고. 아유 당신도 집에서 고생했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그 부부가 살아도 그냥 저희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사실은. 왜? 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영적 생활만큼은 이 참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 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탁 붙어서 이제 같이 가는. 그래서 이제 16장에 환란이 와도 막 오히려 담대해지는.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이루어지고요. 오늘도 뭐 시원찮게 뭐 그저 시간 때우기로 나와셨다면은 그냥 글자로만 알고 가는 거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15장을 주셨는가? 내가 참 포도나무로 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기쁨. 그 기쁨을 나에게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동안 해오셨던 그 모든 말씀들 다 내 안에 양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나에게 이루어주실 것을 더 기도하게 하시는 이 15장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기쁨의 생활하는 나에게 더 기쁨의 생활하게 하시려고 농사 져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신 양식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은혜 찬송입니다. 998장. 찬송들은 잘하지.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양분을 충분히 빨아먹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빨아먹었다면 과실이 열매 맺혀질 것이고. 998장 998번 은혜 찬송. 58번 내가 이거 적어놓은 거를 불렀네. 단주기에 적어놓은 걸 불렀어요. 58번 누가 가사를 지었는지 완전 세상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닌데 다 바꿔야 돼 이거. 정말 주 안에 살리라. 이거 내가 살 수 없어요. 이거부터가 틀려요. 우리가 찬송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오늘도 말씀이 있으면 주 안에 있는 기고, 말씀이 없으면 주 안에 주 밖에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이 찬송을 고쳐 부르든지 해야 되지. 그냥 불러갖고는 안 돼요.
자, 2절 합시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어른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끌어주시니 주 안에 살게 해, 주 안에 살게 해. 주는 나의 목자 되시네.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됐습니다. 예. 또 생명의 떡이 또 있는데 하여튼 말씀 받은 거 생각하면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